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더 생기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아오신 그 사랑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인도해 나 길을 잃고 헤매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하나님. 내 없이 그 사랑 잊으리. 내 없이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박수를 이렇게 크게 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연습 때는 한 10배 정도 더 잘했는데 근데 더 이렇게 떨림이 있어서 더 좋았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면서도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는 한 달란트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로 또 하나님이 주신 걸 한 달란트만 남기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나옵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 남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는 한 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니까. 그래도 위로가 안 되시죠? 그래도 난 10달란트 갖고 싶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르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처럼 함께 무기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구덩이요 그 영혼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국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멜과 구셈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합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16번째입니다. 다음 주면 또 우리 목요모임 시즌 1이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절정에 이른 주제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관한 진리대로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단 1%의 소망도 없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요, 음악가요, 장군이고 왕이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의의 사람 안에 기가 막힌 교활함, 잔혹함, 음란함, 악독함이 있을 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밧세바와의 자신의 충직스러운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와의 간음이 잠깐 눈이 멀어서 벌어진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듣고 다급해진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잤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었을 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우들이 자고 있는데 저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눕다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이 그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일은 그가 뭐에 한번 단단히 쓰여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없었던 일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존재적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왔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다윗은 살인을 지시하여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천연덕스럽게 밧세바를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 반역적인 죄가 인간 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나서 2장에서는 갑자기 그 화살을 돌려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들, 모태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속에 각오할 만한 죄의 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든 적든 드러났든 감춰졌든 상관없이 죄인에게는 똑같은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악소리 못하도록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어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율법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고 우리는 그 율법이 살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의롭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면 율법은 정말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에게 율법은 곧바로 정죄의 판단의 기능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그냥 세상 가운데 될 대로 그냥 살아라고 한 사람들은 그냥 죄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교회를 나가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을 때부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법 없이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양심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일을 쓰면 내 존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얼마나 의로움과 상관없는 존재가 바로 나인지,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에 율법이라는 다림줄이 내려지면 그동안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고집되고 부패한 채 자기가 옳다고 구축해온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 똑똑한 척, 자기의 옳음을 강변했던 삶의 모습이 진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몸서리쳐지게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사실상 사형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20절에 이르기까지 악소리 못하도록 우리를 지옥문 앞에 딱 세워놓았습니다.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죄가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무섭게 도전하여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도 혹시 율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며 마지막으로 너는 영원히 지옥행이다, 사형이다, 탕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절망의 선언이 우리 안에 먼저 반드시 내려져야 합니다. 절망이 없는 사람, 아직도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별로 고맙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 전혀 진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망과 기대마저 사라져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 진리는 슬쩍 비켜가고 자꾸 어디서 다른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 지금 우리는 분명한 나의 존재적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허상이나 심리작용 정도로 나는 죄인이지 소망 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구체적인 현실, 암이나 나병보다도 더 분명한 나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이제는 그 사실 앞에 무릎이 꺾이고 절망으로 숨이 탁 하고 멎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피고인인 나 자신이 100% 동의가 되십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3장 20절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다른 어떤 기대나 희망을 모두 접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네, 다른 길은 없어, 그것이 이제는입니다. 그때 장면이 바뀌면서 성경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만 우리는 율법과 정반대적인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달을 뿐이고 따라서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의 막을 완전히 내리면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끝난 잿더미에서 이제는 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야기는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십니다. 율법도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또 다른 의, 즉 복음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의 의는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살아야 하는 법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다른 의는 살게 하는 법입니다. 살아야 하는 법에 행위가 요구되지만 살게 하는 법은 오직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읽으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율법에 다른 한 의를 주신 하나님도 동일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으시면 하나님도 대답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이것 밖에는 그냥 답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는데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 당신에게도 모순이 없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도 의가 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이 완전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발적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동정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비밀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언제부터 준비된 것일까? 바로 창세 이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전 우리가 지음받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확정된 사랑이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펼쳐지기 전부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성격을 다 정하셨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통해 구원을 하실 것이고 지난주에서 모기가 또 한 마리 돌아다닙니다. 둘째, 여러분 왜 설교하는데 여러분 모기를 풀어놓으세요. 봐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 각 곳에서 한치의 어김없는 동일한 증언이 계속됩니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모든 만유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주님은 만유의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 이전으로 올라갈 시작도 없고 그분 이후로 진행될 끝도 없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대로 하신 것이고 시기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이며 어떤 상황이 펼쳐지기도 전에 이미 그 뜻이 하나님 안에 덕 하고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태도와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임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하여 망할 짓을 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와 거룩을 그대로 유지하시며 하나님도 의롭고 받는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요소들을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편을 통해서 될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십자가는 철저히 은혜라는 성격을 포함하게 될 것임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시해 두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구원받아야 할 만큼 타락했고 구원이 심각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에 관한 진리이며 구원의 방법에 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를 구원하려면 구원자가 자격도 되고 능력도 돼야 합니다. 저 혼자서 비실비실 거리면서 누구를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 진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예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절대 저 혼자도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지금 그냥 주의 종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지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의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가 충족되려면 인간은 인간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자가 되려면 적어도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몸에 몸을 입고 태어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부정모혈, 자식은 부모의 뼈와 피를 물려받는다, 이런 말이 부정모혈이라는 거예요. 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 생명을 가진 자 중에는 죄 없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죄 없는 생명을 따져보니 인간 이상의 생명은 죄가 없으신 분, 즉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안 됩니다. 죄 없는 생명 차원에서는 신성이 요구되고 완전한 인간의 생명으로서는 인성이 요구되는데 죄가 없으면서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한 완전한 구원자란 인간의 편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하나님도 의롭고 위에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즉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내시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구원자는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마치 암호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곧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분은 정상적인 혈통 개념과 보편적인 가치를 뒤집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에서, 즉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자연 생식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무려 700년은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아니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도 울었고 우리도 울어워서 사단이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방법까지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자도 계시해 놓으셨지만 구원의 방법까지 정확하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후손 사이에 뭔가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두 세력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뱀이 발꿈치를 문다는 말은 발꿈치만 따끔한 정도를 이렇게 따끔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을 묘사한 것입니다. 뱀이 발꿈치를 물었다면 그건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를 꼭 물면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을 가진 뱀들도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뱀도 그 정도라면 사단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그가 최고의 권세를 썼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뱀은 허리나 꼬리는 아무 소용없고 머리를 밟아야 끝이 납니다. 머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말입니다. 뱀의 머리, 즉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지 않는 한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기록된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서로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죠? 먼저 뱀의 머리를 밟았다면 머리가 깨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어떻게 물 수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뱀이 먼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밟을 수 있냐고요. 이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고 역설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사망 권세를 이용하여 여자의 후손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탄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존재적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시며 유일하시고 단 하나이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그 구원의 방법.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흔히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은 짓을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사단은 거의 모든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흉내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몰라요. 성경이 전하는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눈치챘더라면 이 시대의 관원들, 세상 통치자들이 다른 짓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정세와 권세와 모든 세상 세력을 다 동원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꽝! 하고 못 박았습니다. 죽음이 이겼다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략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대가리가 깨지면서 말입니다. 누가 이 지혜와 비밀을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얼만큼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하고 바꿀 만큼. 죄에 팔려있는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역설적인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비밀을 이미 담아놓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나는 존재적 죄인임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야 함을,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나에게 내려졌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 은혜를 구할 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누구라도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이 허락된다네. 그 예수님은 누구신데 마음 중심으로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을, 예수 생명을 선물로 주신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완벽하고도 완전한 구원 장치였습니다. 인간에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마음 스스로의 순종을 원하셨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던 하나님. 이것은 곧 자신이 창조할 인간이 언제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죄된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그것조차도 막지 않겠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 심판받아야 한다면 죄가 전혀 없는 누군가가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한 푼의 애누리 없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원자가 되시기로 기쁨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 자리로 예정해 놓으신 자들을 찾아내어 먼저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게 합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의 아들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단,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서로 약속을 하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부탁 하나만 하자. 혹시라도 우리 집안 어려움에 처해지면 자식들 좀 걷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 전쟁에서 요나단은 죽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고요.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부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게 했어요. 찾았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두 발을 졸고 있었어요.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한 은혜의 약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잡혀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가보니까 이미 준비된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 딱 있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은혜의 약속,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약속. 다윗 왕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제사도 줬을 뿐 아니라 다윗 왕의 그 아들 중에, 왕자 중에 한 명으로 늘 같이 그렇게 여겨주고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죠. 훗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궁지에 몰려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도 이 무비보셋은 결코 다윗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젊은 발이 갇힐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준비된 은혜의 약속이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젊은 발이 있듯이 6월절 나타내는 6월절 단어하고 뿌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구원해 주시냐? 젊은 발이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없고 다 끊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를 향해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약속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났다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으로 꼭 결론을 내십시오. 그리고 무비보셋처럼 그 어떤 일에도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자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한 이 믿음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비보셋처럼 절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큰 은혜 믿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라도 예수 생명으로 결론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 배신하거나 하나님 이용하는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조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교통하심이 예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취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겠노라고 결단한 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강주도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